할렐루야. 우리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도 함께 하셔서 모두 감사하고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함께 예배를 잘 준비하고 특별히 말씀드린다. 내일은 우리 3대 4대 교구 홈커밍 주일로 지킵니다. 다 오실 수가 없으니까 3대 4대 교구 식구들 함께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고, 나는 꼭 그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은 또 교구부장님 잘 말씀하시고, 또 지난주도 어떤 분도 1년 만에 교회 나오셨대. 교회 가면 교회 힘들어요, 못 가요 그랬는데 홈커밍 주일이라서 교회 나왔는데 그러더래.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비가 오듯이 나지.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이 또 전에 함께 하는 것 참 귀하니까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소식을 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지금 모든 생활이 제한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있는데, 이런 재앙도 힘든데 오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재앙이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무려 10가지 재앙이 오게 됩니다. 10가지 재앙.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한 나라는 고대 근동의 최대의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예요. 그런데 재앙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온 땅에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나라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나가게 해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9가지 재앙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9가지 재앙은 어떤 생축이나 이런 자연에 임한 재앙인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장자가 죽게 되는,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집안이 다 멸절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그러면서도 그냥 얼마 지나면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완강해가지고 너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그러다가 또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악을 하면서 안 된다고, 못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결국은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된 거예요.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만이 그러냐 말이죠. 재앙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재앙들이,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도 있고, 재정적인 엄청난 손실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잘 깨달았나요?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고 또다시 우리도 돌아가는,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재앙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완전히 깨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면 자녀케어 봐도 어떤 때는 어떤 애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아니 눈만 크게 부릅떠도 그냥 겁이 나가지고 잘못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그렇게 매를 때려도 끝까지 고집 부리는, 잘못했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거야. 끝까지 그냥. 그러면 재앙이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겪는 그런 거 보면서도 깨닫는 거야. 저러면 안 되지. 뉴스를 보면서도 깨닫는 거야. 저러면 안 되나. 저거는 멸망의 길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는 거야. 저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원래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재앙이 오기 전에 말씀 듣다가도 눈물이 펑 쏟아. 잘못. 셀 모임 하다가도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꿇어 엎드리고,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잘못된 길이 있구나. 잘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않으면 그 재앙이 어디까지 가느냐? 10가지 재앙까지 간다니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2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심판이지만, 하나는 저주지만, 한쪽에는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날은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저주가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도리어 구원의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도리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펼쳐나가시느냐,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줄쳐요. 각 가족대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또 볼까요? 12장 7절에도 보면 12장 7절 봐요. 그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어디요?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사실 보세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모든 사람 가족들 이마에다가 다 바르면 어때요? 원하는 사람, 지금부터 이번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줄 서면 이제 마치 백신 예방 접종하는 것처럼 이마에다가 다 피를 발라주고 그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그 피를 어디에? 임방은 바로 여러분 집 들어간 입구의 그 위쪽을 임방이라고 하거든요. 임방과 좌우 문설주, 기둥 주자지 않습니까? 기둥. 거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집안 한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말씀이에요. 이번 명절을 지나고 그 친척들 만나도 믿음의 사람들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 그죠? 대화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형제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다른 사람은 그래. 그런데 아무리 사촌이라고 해도 육촌이라고 해도 믿음이 같은 사람은 평소에도 전화하고 카톡도 하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온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아직 믿지 않은 식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 피를 개인 이마에다가 바르길 원하지 않으시고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주여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사철에 봄바람이 불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 구원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좀 더 잘해줄 걸, 더 좋은 신발을 사줄 걸, 내가 좀 더 자녀들 좀 더 잘해줘, 잘 먹여줘. 예, 잘 먹여주고 좋은 신발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군에 가고 여러분 군에 가고 외국에 유학 갈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위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결혼하면 결혼의 위기, 자녀 임신하면 임신의 위기, 임신 우울증도 있고 자녀를 출산하면 그 자녀 키우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닌데 그 자녀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이 있는 자녀는 그 모든 어려움도 믿음으로 다 이겨 넘어가잖아요. 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군에 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얼마나 잘 보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 여러분 가족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주여 우리 자녀도 다 예수 믿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세요. 예, 들어주시고요. 자, 오늘 본문 12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줄쳐요. 흠 없고가 중요해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서 염소는요 양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정, 가난한 가정도 함께 이 모든 일에 참여할 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흠 없는 것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흠이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모든 제사 제도는 바로 오늘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희생,
아니 제가 여러분 위해서 내가 10번 100번 죽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내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교주들, 새빨간 거짓말이지. 흠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절대로 여러분 그런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래요. 우리는 흠이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 그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죠? 자, 오늘 12장 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12장 13절. 네.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3절 그랬어요?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지금 보혈의 말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잖아요. 신이 나고. 그죠? 6월절에 그날에 애굽의 모든 집안은 재앙의 날이에요. 모두가 통곡하고 울고 집집마다 다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데, 다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나 어떤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성도 여러분, 왜 어느 집은 그렇게 재앙이 임해가지고 통곡 소리가 임하는데 어떤 집은 재앙이 다 패스 오버하고 넘어가고 저들은 찬송하고 기뻐 할렐루야를 부르게 됐나요? 그 기준이 뭔가요? 돈 많은 재벌집은 아니고 권력 있는 청와대는 그냥 다 넘어가고 그랬나요? 그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보고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죠? 피를 볼 때. 여러분 한 가지 기준은 무엇이냐?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한 가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가정은 재앙이 다 뚫고 들어가게 됐지만 그 피가 있는 가정은 다 재앙이 다 패스 오버했다는 거예요. 유워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넘어가게 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도 요즘 교회 다니면서도 피의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자꾸 교양이 있는 자꾸 정치적인 얘기하고 멋있는 교양 강좌, 건강 강좌들 그런 거나 좋아하고 자꾸 그런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교양 있고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 가정만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가정.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던 니산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이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그가 평생 별의별 못된 짓 다 하고 그랬지만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십자가 우편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믿을 때, 예수여 당신의 날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혈의 피를 능력을 의지니까 한순간에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사는 동안에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이 재앙 많은 세상 이기는 비결은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4차, 5차 산업혁명,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모든 혁명 다 이겨나갈 수가 있지만, 보혈의 피가 없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사고 가운데도, 작은 성적인 유혹도 얼마나, 모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마약도 요즘 앞으로 점점 마약도 많아집니다. 이제 동성애도 점점 앞으로 점점 흥하게 되는. 어떻게 여러분 자녀 키울 거예요? 무슨 얘기할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게 통하면 다 돼. 우리가 부모들이 좋은 얘기한다고 자녀들이 들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아니에요.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다 같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피밖에, 크게 봐요. 나의 구원 이유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 예수 피에 좋긴 좋은데 예수 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만 살던데요. 성공하던데요.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러던데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보혈의 피가 없는 가정도 잘 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아니, 우리가 역사를 짧게 봐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일본 강점기에 혼잡고 땅이 넓게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런 날이 영원할 줄 알았지. 해방의 날이 오면 다 그 날이 부끄러운 줄 아는 날이 와. 그러나 잘 보세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앙은 갑자기 오면 다 아는데요. 우리도 그런데 서서히 오는 게 1차, 2차, 3차. 마치 암이 진행되는 것처럼 암이 갑자기 오면 우리가 누가 다 조심하죠. 5년, 6년씩 다 오랫동안 진행되어서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앙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가 다 마치 개구리 그냥 삶는 것처럼, 개구리처럼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거기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공부 안 한다. 여러분 자녀들 안타깝죠. 그죠? 공부 안 하고 논다고 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계속 안 하고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고 남을 속이고 사기하고 그러면 지금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서서히 1차, 2차, 3차, 4차, 7차, 9차 재앙이 오게 되는 걸 알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구나.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살아가면서 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 가정을 구원한다. 보혈의 능력이 모든 재앙을 다 넘어가게 한다. 보혈의 능력이 코로나도 다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늘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귀한 가정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저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을 본지 몰라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늘 기도해야 돼요. 물론 재앙이 와서도 정신 차리면 좋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말씀 듣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제일로 큰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애가 딱 깨닫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보혈밖에 없다. 보혈밖에. 우리 가정이 앞으로 이 많은 재앙들을 넘어가는 비결은 보혈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도 교패를 다 붙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들어가면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 주여 주님의 보혈로 우리 가정 다 붉게 물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안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한번 이런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 잘 섬기고 나아가서 우리 온 대한민국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여호와 하나님 피의 복음을 믿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민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할렐루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죄에서 뭐밖에 없어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심법이 이곳은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피의 복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을 발라주셔서 우리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 귀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재앙들이 1차, 2차, 3차 아버지 하나님 변종이 되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섬기는 귀한 믿음의 가정 여호와의 유월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모든 재앙들은 절대로 우리 가정 뚫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 넘어갈지어다.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셔서 다 재앙은 넘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곳곳마다 하나님 농촌에도 어촌에도 산촌에도 하나님 곳곳마다 어린 양의 보혈이 하나님 다 발라지는 귀한 가정들 교회들 아버지 법원이 되게 하시고 국회가 되게 하시고 정부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들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모든 예배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고 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일 홈커밍 주일로 또 함께 우리 3대 4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용기를 내고 주의 성전에 기뻐 뛰며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가정마다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도 온라인으로도 온전한 예배 베델의 제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1000번째 주여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온전히 주님의 보혈이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명절 끝날 때까지 성도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심령도 시험 드는 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 종들의 눈물과 기도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 손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 듣고 피의 복음을 듣고 피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 위에 사업가 아버지 안의 후손들 위해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